자음이 22자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우리나라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죠. 근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씁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어는 이게 표음 문자예요. 표음 문자. 표음 문자. 우리나라 말은 한글은 뭐냐? 죄송합니다. 잘못 얘기했네요. 자, 한글은 표음 문자예요. 한글이 표음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글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라고 합니다. 상형 문자예요. 상형 문자. 그림 문자라고도 합니다. 자, 이 상형 문자는 무엇이냐? 어떠한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본떠서 만든 글자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어가 상형 문자입니다. 그래서 상형 문자라는 것은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글자에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모세 시대부터 내려온 문자인데 어떤 형태의 모양을 따서 그림으로 그려서 만든 글자이기 때문에 상징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셈족의 세머 중에 가나안 방언이에요. 가나안 방언이 히브리어입니다. 셈족의 세머 중에 가나안 방언이에요. 고대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었어요. 자음은 알렙부터 자, 이렇게 알렙, 베트, 기멜, 달렙, 해, 바브, 자인, 헤트, 테트, 요드, 카프, 라메드, mem눈, 사메, 아인, 페, 자디, 코프, 레시, 쉰, 신, 타브.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히브리 알파벳 22자가 나와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요. 자, 한번 좀 볼게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5페이지를 보세요. 5페이지. 자, 교재 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예. 교재 5페이지를 보면 히브리어 알파벳의 의미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맨 첫 번째는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글자 알렙, 베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 옆에는 이름이에요. 이름. 그래서 알레프, 베트, 기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 22자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는 고대 히브리어는 이 자음만 있었단 말이에요. 자음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AD 6세기경에 마소라 학파가 문법과 모음,
문법과 모음을 덧붙여서 이 단어의 의미와 발음을 정확하게 통일시켰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히브리인들이 쓰는 말, 유대인들이 쓰는 말 이렇게 언어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어를 상형 문자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이 안에, 이 각각의 알파벳 안에 하나님의 의도를 담아두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첫 번째 알파벳인 알렙부터 맨 마지막 알파벳인 타브까지를 각각의 알파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감춰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이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이 알파벳의 의미입니다. 아까 저 5페이지에 보면 알파벳의 의미 있죠.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 뜻은 이제 우리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알파벳의 뜻 그리고 의미 이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 알파벳이 알레프예요. 알레프. 자, 첫 번째 알파벳이 뭐라고요? 네, 알레프예요. 알레프. 자, 알레프는 알레프입니다. 알레프. 히브리어 첫 번째 알파벳이 알레프예요. 자, 이 알레프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상형 문자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알레프는 황소라는 상형 문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황소 모양을 본따서 글자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은 이게 황소 얼굴이에요. 여기 이제 황소 뿔이 있죠. 그 모양에서 이 모양으로 변형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황소라는 상형 문자에서 왔어요. 자, 그러면 이 황소란 무엇이냐? 고대 근동은 농경시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황소가 아주 중요해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황소이기 때문에 고대 근동의 유목민들에게 황소는 뭐냐? 힘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경제력이 됩니다. 힘이고 경제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황소를 통해서 생산을 하니까 생산력이 있겠죠. 자, 그래서 황소하면 힘, 경제력, 원동력, 생산력이 모두 황소에서 나온다 라고 고대 근동의 유목민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레프의 원래 의미는 힘, 경제력, 원동력, 생산력이에요.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힘과 경제력, 이 원동력과 생산력의 근원이 누구냐? 누구죠?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근원과 시작이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에서 힘과 경제력과 원동력과 생산력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레프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힘과 경제력과 원동력과 생산력의 근원이 되시고
창조의 시작이 되시고 모든 역사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알파벳이 알레프예요. 알레프. 자, 알레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알레프에는 시작, 우두머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파생된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가 시작이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창조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또 마지막 우리가 가는 것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알레프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알레프는 시작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첫 글자로 많이 쓰여져요. 예를 들어서 자, 이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나오죠. 거기서의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많아요, 성경에.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 영원전에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것을 계획해 놓으셨고 마침내 그 일을 시작하신 게 창세기 1장 1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의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사용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죠? 아니, 피조물이 뭐죠? 아담? 그렇죠.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입니다. 아담. 자, 이게 아담이에요. 히브리어로 아담. 자, 아담입니다.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자체가 사람이에요. 자, 보시면 하나님도 알레프로 시작을 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첫사람 아담도 알레프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시작을 의미하는 단어는 알레프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대부분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이제 구약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 봤다면 신약의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면 황소는 뭐죠? 맞아요. 황소는 제물입니다. 황소는 구약의 제사 때 쓰였던 제물이에요. 그렇죠? 그럼 신약 시대의 구약의 5대 제사를 완성하시고 친히 제물이 되신 분이 누구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레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가운데 이렇게 사선이 되어 있죠. 이 사선이 히브리 알파벳 바브예요. 바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요드입니다. 요드. 교재를 보시면서 하시면 더 쉬워요. 자,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게 바브예요. 바브를 교재에는 이렇게 적혀 있지만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이렇게 사선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브고 이게 요드예요. 그래서 이 알레프는 가운데 바브와 위에 요드, 아래 요드 이렇게 세 개의 알파벳 자음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알파벳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은 단어와 단어도 조합되고 자음과 자음끼리도 조합되고 굉장히 조합해서 쓰는 단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의미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윈 요드를, 이 요드는 손이라는 의미예요. 손이라는 상형 문자에서 온 글자가 요드입니다. 그리고 뜻은 사역이에요. 네. 그래서 윗 요드는 하나님의 손. 그 다음에 아래 요드는 사람의 손. 자, 그리고 바구는 못이라는 상형 문자에서 왔어요. 그럼 못의 역할은 뭐죠? 연결시키고 고정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못은 연결, 결합, 그 다음에 생명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 바보를 무엇으로 생각했느냐? 토라. 또 여겼다는 거예요. 자, 위에 있는 하나님과 아래에 있는 사람을 연결시키고 결합시켜줘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토라, 율법을 통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같이 연합되고 결합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서는 율법은 모든 사람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죠? 아담의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원죄와 자범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이제 사람은 만날 수가 있고 찾을 수가 있고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드는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상징하고 있는 알파벳이 요드라는 겁니다. 요드. 자, 그래서 이 요드를 보면, 자, 요드가 하나님이라는 이제 그 보다 구체적인 이제 근거를 이야기하면요. 자, 숫자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의 숫자도 하나님이 그냥 기록해 놓으신 게 아니라 숫자에도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축자 영감설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알파벳도 숫자가 있어요. 자, 교재를 보시면 이게 이제 숫자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요드가 숫자가 몇이죠? 10이에요. 그렇죠? 가운데 바보가 숫자가 몇이죠? 6이에요. 또 요드가 10입니다. 자, 숫자 값을 합치면 26이에요. 26입니다. 자, 26인데 아까 하나님을 창세기 1장 1절은 엘로힘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다?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에서 여호와가 자, 요드해 바브해예요. 예호바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고 크고 위대하셔서
예호와, 뭐 엘롬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아도나이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호와라는 여호와 하나님에서의 이 여호와가 숫자 값을 보면요, 얘가 요드예요. 같은 요드입니다. 요드가 10이에요. 해가 5입니다. 그렇죠? 바구가 6이에요. 해가 5예요. 자, 숫자 값이 몇이죠? 26이 나와요. 자, 그러면 알레프의 26과 여호와의 26이 숫자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 26의 숫자의 의미가 무엇이냐? 넘겨볼게요. 제가 어디를 넘기냐면요. 성경 속의 숫자 33페이지입니다. 아, 33페이지에 있나요? 성경 속의 숫자. 네네네네네. 그러면 49페이지. 거기서 26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미가 읽어줘 보세요. 주의 복음,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렇죠. 아멘. 그죠? 자, 뭐로 나왔어요? 주의 복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알렙은 하나님을 의미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도 의미하는 알파벳이 알레프라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알파벳이 베트입니다. 베트. 그러니까 일반 신학교에서는 그냥 이 히브리어 알파벳 22자 쓰는 것만 그냥 연습하고 끝나요. 맞아요. 네. 그냥 문법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그냥 모든 학기를 끝나요. 저도 신학교 때 그렇게 배웠고요. 그러니까 계속 잊어버리고. 네. 그래서 그냥 알파벳만 쓰다가 거의 이제 학기를 다 마무리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언어 신학 연구원인 거예요. 그냥 알파벳만 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파벳은 단지 문자일 뿐이지 그것에 더 깊은 의미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우리 학교에서만 하는 수업이에요. 어디 가도 이 수업 못합니다. 제가 국제신학교 강의하면 학장님이 맨날 그래요. 어느 신학교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강의입니다. 계속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알파벳 배우면 진짜 이거 기억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목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아주 쉽게 전할 수가 있어요. 계속 꾸준히 배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알파벳 알레프 다음 글자가 베트예요. 베트. 자, 베트입니다. 베트는 집이라는 상형 문자에서 나온 글자예요. 자, 요 밑에는 바닥, 그리고 이건 지붕. 자, 바닥에 지붕 모양에서 베트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베트는 무엇이냐? 힘의 원동력이고 창조의 시작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만든 장소가 베트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 유목 민족들의 장막, 그렇죠? 자, 유대 민족들은 장막에서 13살 아래로는 엄마로부터 토라를 배웠고요. 13세 이상에서는 아버지로부터 토라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 야곱이 장막에서 지냈잖아요. 장막에서 지냈다는 것이 야곱이 여성적이고 내성적이어서 엄마 치맛자락에 있었다라는 설교를
들으시면 안 돼. 그건 가짜예요. 그게 아닙니다. 야곱은 어려서부터 장막에서 그때 야곱이 살았을 때는 아브라함도 있었고 이삭도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막에서 엄마로부터 계속해서 토라를 배웠고 또 나이가 13세가 넘어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계속해서 장막에서 토라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장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말씀을 먹는 곳이 장막이에요. 자, 그러면 이 베트가 집입니다. 유대인들 고대 근동의 집은 장막,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해서는 성막, 그 다음에 왕 시대 때는 성전, 지금은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그렇죠? 자, 이게 모두 베트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집.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베트는 어디 안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 안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장막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성전인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내가 장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쉼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단어가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입니다. 첫 번째 알파벳이 베트로 시작을 해요. 창세전에 만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집은 뭐죠? 자, 우리가 육신의 집에 딱 들어가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안식. 그죠? 안식과 쉼이에요. 하루 종일 바깥에서 세상 가운데서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생활을 하다가 집에 딱 들어오면 내 집이기 때문에 너무 육신이 편해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이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육적으로도 집이 있어야 쉼을 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육적으로 안식하고 평안하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안식이 없고 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진정한 육신의 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안식과 쉼은 물론 육신의 안식과 쉼도 되지만 영혼의 안식과 쉼. 그렇죠? 자, 우리가 영혼의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한 군데 더 있죠? 천국. 그렇죠? 우리의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영혼의 안식이 필요한데 그 영혼의 안식과 진정한 영혼의 안식과 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우리가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베트는 자, 우리가 집을 생각하면 집에는 누가 있죠? 집에는 누가 있죠? 가족들이 있죠. 그렇죠? 집에는 가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족, 혈통이 있단 말이에요. 집은 우리 집에는 내 가족들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나랑 피를 나는 형제 자매들만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나그네들은 잠시 왔다가 그냥 갈 뿐이지 영원히 내 집에서 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영원한 안식과 쉼을 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천국, 하나님이 계신 지금의 교회,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은 하나님의 가족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냐?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눈 혈통지간이 된 네. 성도들, 그렇죠? 성도들, 예수님과 같은 피를 나눈 가족들, 영적인 가족들, 혈통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가족이랑 혈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트에는 양식과 화덕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집에서 양식을 먹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도 교회에서 먹고 또 내 마음의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속사람, 내 속사람이, 내 영혼이 풍성하고 부유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양식과 화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부부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예수님 신랑, 성도인 신부인 내가 부부로서 살아가는 것이 집인 것처럼 예수님 신랑과 신부인 내가 결혼해서 부부가 돼서 또 이렇게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는 장소라는 의미가 벨트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알파벳이 뭐죠? 맞아요. 김멜이에요. 김멜. 자, 세 번째 알파벳이 김멜입니다. 세 번째 알파벳이 김멜이에요. 김멜. 김멜은 낙타라는 상형 문자에서 온 글자가 김멜이에요. 자, 김멜은 얘가 머리고 얘가 다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죠, 낙타가. 네, 그 모양에서 보냈다는 게 김멜입니다. 김멜. 자, 낙타는 뭐죠? 운송수단. 네, 고대 근동에서 낙타, 지금 중동 지역에서의 낙타는 운송수단이에요. 운송수단. 짐을 나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을 나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이 영적인 의미는 진리를 나르는 역할. 진리를 나르는 역할. 육신적으로 낙타는 짐을 운송하는 것이라면 영적으로는 진리를 나르는 역할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러한 사명 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장소가 어디죠? 골고다예요. 그렇죠? 골고다. 왜 그 많은 장소 중에서 하필이면 골고다였을까? 교수님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골고다는 하나님이 성경에 장소를 기록하신 것, 이름이든 수가 됐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골고다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골고다는 히브리어로 불골레트예요. 불골레트. 헬라어로는 골고다고 히브리어로 헬라어를 70인역으로 번역한 성경이 히브리어잖아요. 70인역으로 번역한 히브리어로는 불골레트입니다. 불골레트예요. 불골레트. 자, 불골레트의 첫 번째 알파벳도 김멜이에요. 자, 그럼 뭔가 이제 연상이 되죠. 김멜은 진리를 나누는 역할인데 예수님이 죽으신 골고다가 불골레트인데 첫 번째 알파벳이 김멜이네. 자, 그럼 이 불골레트는 사전으로 무슨 뜻이냐? 사전으로 각 사람. 네. 그냥 우리말 성경에는 해골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성경의 원어 성경의 사전의 뜻은 각 사람. 각자예요, 그러면? 네. 각 사람 이름. 그 다음에 두개골. 이제 두개골을 아마 해골로 표기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머리예요. 머리.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 구원은 1대1이에요.
그쵸?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구원받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만세 전에 모든 인간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할 자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자를 나누셨단 말이에요. 그게 택자와 불택자란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이미 구원하시기로 된 영혼들이 각각 있을 거 아니에요. 각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각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골고다에서. 그런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풀모자 던져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은 장소가 불골레트라는 거예요. 골고다. 그런데 이제 이 불골레트가 어근이 있어요. 어근. 이제 우리 원장 목사님한테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어근. 어근은 그 단어의 뿌리예요. 그 단어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니까 이제 어근인데 여기서의 어근이 갈랄입니다. 어근도 김멜로 시작하죠. 자, 갈랄. 갈랄이에요. 갈랄. 자, 이 갈랄은 옮기다. 예, 사전의 뜻이 옮기다, 부르다, 그 다음에 맡기다, 떠나게 하다. 자, 이런 사전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골고다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냐? 자, 제가 아까 김멜은 진리를 나르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신 구속 사역이 뭐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에요. 이게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 원어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쵸? 근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사역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이냐? 자, 구원은 1대1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원죄. 나의 원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옮기시고 맡기시고 굴러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범죄. 우리가 행위로 많이 짓잖아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우리가 구원받아도 여전히 자범죄를 범하고 삽니다. 근데 이 자범죄까지도 완벽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옮겨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질병. 네, 질병도 옮겨주셨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했죠. 자, 그럼 질병도 가난도 그 다음에 저주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우리의 저주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옮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맨 마지막이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다. 그래서 사망도 옮기셨단 말이에요. 이거로 끝나면 끝이에요.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원죄, 나의 자범죄, 나의 질병, 나의 가난, 나의 저주, 나의 사망을 다 옮기신 거예요. 옮기시고 굴리시고 맡기시고 떠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전의 뜻은.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옮겨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됐다? 의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 되어서 의인으로서의 신분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치료의 광선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치료의 광선을 바라니까 외양간의 송아지가 기뻐 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료의 광선이 돼서 우리의 영적인 질병, 때로는 육신의 질병, 그런 질병들을 치료해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욕해 됐어요. 그래서 부요를 옮겨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더 이상 저주받지 않아요. 우리 저주는 끝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저주는 끝났고 오직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만 우리에게 온 거예요. 자, 그리고 사망도 끝났습니다. 우리는 사망하지 않아요.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사망을 끝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옮겨주신 거예요. 그럼 이것이 진리인데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루어놓으신 사건이 바로 골고다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골고다가 진리를 나르는 역할을 의미하는 김멜로 첫 글자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골고다에서. 근데 이거를 우리는 그냥 골고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해골에 그거로 그냥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굴골레트에 대한 사전의 뜻을 통해서 보면 이것을 이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과 연관을 시키면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 어디랑 연결돼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연결되잖아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골고다에서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많은 장소 중에서 왜 하필 골고다냐? 그 장소를 택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김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김멜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보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낙타는 누구에게 충성해요? 주인에게 충성해요. 맞아요. 낙타는 주인에게 충성합니다. 그러니까 낙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충성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충성하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하는 겁니다. 그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답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빚진 자다. 빚진 자. 그죠?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예수님께 빚진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답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낙타가 주인에게 보답을 하면 주인이 보상을 해줘요. 낙타에게. 주인이 보상을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보상을 안 해줘도 낙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낙타에게 보상을 해줘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그죠? 그것으로 보답하면 그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복과 상급. 그 다음에 우리가 뭐를 받죠? 면류관을 받아요. 그것으로 하나님은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면 보답할수록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으로써 보상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성숙과 젖대기인데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단단한 것을 먹는 신앙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젖을 떼서 이제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거듭났을 때는 정말 그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김멜의 기본 의미입니다. 네. 와,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네. 불골레트. 헬라어로는 그냥 골고다예요. 헬라어는 그냥 골고다인데 히브리어.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헬라어는 70인역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또 구약의 히브리어는 70인역으로 번역된 헬라어. 다 보셔야 되고 문법과 뭐 문화 배경 이런 것들 다 이제 그래서 우리 원정 목사님이 그 말씀을 그렇게 이제 풀어 드리는 거예요. 언어 성경을 저는 이제 기초만 합니다. 자, 그다음에 김멜 다음에 알파벳이 뭐죠? 달렛이에요. 달렛입니다. 달렛은 문이라는 상형 문자에서 왔어요. 그래서 여기 앞이 터져 있죠? 네, 앞이 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 개념으로 해서 문이라는 상형 문자에서 온 글자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문이 있어야 들어오고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문은 구원의 문, 양의 문, 네. 그 다음에 진리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문이 있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원의 문이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고 진리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양의 문을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뭐다? 도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가려 하는 자는 도적이에요. 이단, 사이비, 적그리스도, 천주교, 불교 이런 잡종교들.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달렛에는 후손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을 통과해서 구원받았으면 부지런히 우리가 후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이제 구원받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달렛은 겸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겸손. 네, 겸손. 이것은 유목민들의 장막문이 작았어요. 그래서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야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문은 겸손이에요. 겸손. 그러면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고 진리의 문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달렛에 부정의 의미가 있어요. 항상 히브리어는 긍정의 의미가 있다면 부정의 의미가 있는데 부정의 의미는 뭐냐? 자, 초라한, 그 다음에 허약한, 가난해짐, 쇠약해짐, 마른, 깨부순. 자,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의미를 통과해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생명을 얻어요. 그렇죠? 풍성하게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부여하고 육적으로 부여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자, 여기서는 육적인 초라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들도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주기 때문에 돈을 벌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그들의 영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의 영혼은 초라하고 허약하고 가난해지고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 영적으로 부요해지고 건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달렛의 의미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가 뭐냐? 다윗. 성경에 다윗이 나오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다윗의 이름이 다윗이에요. 앞에 문을 상징하는 달렛이 있죠. 네. 뒤에도 문을 상징하는 달렛이 있죠. 그 다음에 가운데는 바보가 있어요. 네. 아까 바보가 못이라는 상형 문자에서 왔다 그랬죠. 네. 자, 연결, 결합, 그 다음에 자유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문은 유대인의 문, 뒤에 문은 이방인의 문.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을 통과한 자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결합됐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유대인의 문, 유대인의 구원도 되시고 이방인의 구원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자, 그 다음에